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 소경 그 집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며 소경이 곁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그 내용들을 한번 마음속으로 그려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다한 무리들과 함께 여리고성을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이 길은 예수님의 마지막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마지막 길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마지막 길에 한 이름 없는 시각장애자 거지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유명한 성경 주석가인 워렌 워비어스는 이 오늘 본문의 장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지금 십자가를 향해 가시다가 거지 시각장애자 소경 한 명을 위하여 걸음을 멈추시는 예수님을 보고 있다. 십자가라는 인류 구원의 큰 일을 앞에 두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추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멈추었습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대제사장을 위해서 멈췄습니까? 사두개인들을 위해서 멈췄습니까? 바리새인들을 위해서 멈췄습니까? 서기관들을 위해서 멈췄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그 당시 권력가들이란 천부장과 로마의 백부장을 위해서 멈췄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높은 벼슬 하는 고관 대작을 위해서 멈추신 것도 아닙니다. 아니면 허다한 무리들을 위해서 멈추신 것도 아닙니다. 한 이름 없는 거지 시각장애자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걸음을 멈추십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가면서 이 이름 없는 시각장애자 소경의 이 거지의 부르짖음에 발걸음을 멈추시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성경상에서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시던 장면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던 그 삭개오를 위해서 예수님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10개월 동안 혈루병을 앓아서 어느 의원에게도 고칠 수가 없어서 예수님만 만나면 예수님 옷자락에도 만지면 내가 이 병에서 나을 수 있다는 그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그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을 만진 그 여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나 하면서 예수님께 간절히 강구하던 스로보니게 여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마음, 예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자는 그 간절한 마음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구슬기를 먹는다고 하는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부르짖던 스로보닉의 여인,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해야 합니다. 시편은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 소원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의 간구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우리의 간구가 예수님의 귀를 기울이게 해야 합니다. 이 시각장애, 자, 거지는 여기 성경에 바디메오라고 나와 있는데 그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럼 이름 없는 소경 거지였습니다. 아마도 그는 태어날 때부터 그는 소경으로 태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얻지 못했습니다. 바디메오란 뜻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름 없는 시각장애자, 그는 거지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거리에 내몰려 구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름 없는 이 불쌍한 거지, 시각장애자, 이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던 길을 멈추었습니다. 남북전쟁의 한창일 때 링컨 대통령은 치열한 전투 중에 있는 한 부대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대의 병실에 누워있는 고통 중에 지금 죽어가는 한 병사를 보았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그 병사를 끌어안고 위로하고 눈물 흘리며 그 병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대통령이 그 병사에게 머무는 시간이 너무나 길어지므로 다른 일정 때문에 마음이 조급한 같이 갔던 장관과 장군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각하, 지금 여기서 시간을 너무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의논해야 할 중요한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자 링컨 대통령은 그들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이것이 나의 전쟁입니다. 누가 바쁜 링컨 대통령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까? 무엇이 링컨 대통령의 눈에서 눈물이 나게 했습니까? 죽어가는 한 이름 없는 병사의 신음소리였습니다. 무엇이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까? 이름 없는 시각장애자 거지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는 부르짖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은 13절 이하에서 누가 예수님 앞에 큰 자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제자들이 꾸짖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자기 자랑을 위해서, 자기를 뽐내기 위해서 찾아온 부자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큰 자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요한과 야고보가 찾아왔어. 예수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을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실 때 그것을 들어도 제자들이 그것을 다투었습니다. 그를 예수님께서는 꾸짖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수님 앞에 큰 자, 하나님 앞에 큰 자는 교법사나 율법사나 대제사장이 아니라, 그리고 부자가 아니라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하고 예수님 붙드는 사람입니다. 저희 문제, 저희 소원 이루어질 분은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천부 여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님 날 박대하시면 나 쓸 곳 없습니다 한 마음으로 주님 붙드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큰 자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품을 떠나서는 아무리 좋은 장난감을 가지고 있어도, 어린아이가 부모의 품을 떠나서는 아무리 좋은 놀이터가 있더라도 어린아이는 불안합니다. 이처럼 내가 세상에 어떤 것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고 예수님 붙드는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큰 자입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모두 고통 중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이 마음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이 마음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자기가 약한 줄 아는 사람, 자기가 연약한 것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약한 줄 모르고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만했습니다.
과학이 이만큼 발달되었는데, 의료 시스템이 이렇게 잘 되었는데, 미국은 큰 부자인데, 이제 우리 연약함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교만한 것을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연약한 것 알고 아버지 하나님 아니면, 주님 아니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고 우리 엎드려 간구해야 합니다. 이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에는 그의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의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이 말은 주님 당신은 메시아십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다윗의 자손 당신은 자손 왕이라는 말입니다. 기름 부은 자다는 말입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한 아기가 태어난다는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짐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베드로의 고백과 동일한 고백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소원이었고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의 소원이 믿음으로 바뀌었고 그 믿음이 간구로 바뀌었습니다. 시편 21편 2절에서 다윗은 그 마음에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저는 이 바디메오의 마음에 눈을 뜨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깊은 간절한 소원을 주셨고 그 소원이 믿음이 되었고 그 믿음이 간절한 간구가 되었고 그 간구를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십자가를 향해 가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진 같이 이제 우리 마음에 예수님 안에서 소원을 가집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 꿈을 가집시다. 그 꿈이 이루어지는 믿음을 가집시다. 그리고 간구합시다. 바디메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합시다. 바디메오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꾸짖었습니다. 잠잠하라 했습니다. 너까지 게 무엇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왕이 데려가시는데 너까지 것이 무엇인데 소리 지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지러 가시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본문 앞에 있는 마가복음 10장 3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은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합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은 제자들은 야고보와 요한에 의해서 부르짖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꿈을 가지고 예수님께 소원을 가지고 부르짖을 때 방해가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방해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방해합니다. 어떤 때는 환경을 바꿔서 방해합니다. 어떤 때는 내 마음의 교만이 나 그것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바디메오 같이 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더 큰 믿음 가지고 더 간절하게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가지는 꿈은 허황된 실현이 안 되는 꿈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의 꿈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는 그 예수님의 약속 안에서의 꿈입니다. 우리의 간구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네 구하는 것을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예수님의 약속 안에서의 간구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소원이, 우리가 드리는 간구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그 간구를 이루어 주십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내 모든 소원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주님 우리의 근심, 걱정, 우리의 무거운 짐 다 맡아서 해결해 주십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눈을 뜨는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예수님께 간구했을 뿐만 아니라 그 꿈대로 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짖으실 때 곁옷을 내어버리고 뛰어일어나 예수님께로 뛰어갔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한번 그림 그려보았습니다. 바디메오가 뛰어 일어나서 겉옷을 내어버리고 예수님께로 뛰어가는 장면.
바디메오가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눈을 감은 소경이었습니다. 시각장애자였습니다. 만약 눈 뜬 사람이라면 그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그는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르신다 하니 그 마음에 기쁨이 넘쳐서 곁옷을 내어버리고 일어나 뛰었습니다. 그때 그의 곁옷은 그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 곁옷은 그가 잠잘 때 덮고 자는 이불이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눈을 뜨지 못한다면 그는 그의 전 재산을 잃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과 강구대로 그는 행동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삶에서 우리 삶이 그 꿈과 다르면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주님께 아뢰면 그 삶이 그 행동이 그 꿈과 같이 달라져야 합니다. 소원을 이루려면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야 합니다. 삶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소원에 맞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 알기 전에는 그 인생을 포기했습니다. 나는 소경이야. 나는 거지야.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름도 없어. 내 인생에 내일은 없어. 이렇게 살다가 나는 죽을 거야. 그래서 그의 말은 언제나 거칠었고 그의 말은 불평이었고 그의 말은 자포자기였고 거칠었습니다. 자기의 생각은 말이란 자기 생각을 외부로 표현하는 수단이고 자기 감정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성경은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에게 꿈이 없을 때 그의 삶도 포기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구걸하며 몇 푼 돈이 생기면 아마도 술을 마셨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싸움도 했을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이제 가장 밑바닥인 삶을 사는데 더 이상 내려갈 것도 없다고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그렇게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난 뒤부터는 달라졌습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내 눈은 뜰 수가 있어. 내게는 새로운 인생의 삶이 시작될 수 있어. 나에게는 소망이 있어. 나에게는 꿈이 있고 나도 행복해질 수 있어. 바로 이 꿈이 그에게 있을 때 그의 말이 달라졌습니다. 그의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전 이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의 소식을 물었고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시면 자기에게 꼭 말해달라고 아마 부탁했을 것입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조국인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우리는 비록 바벨론 왕궁에서 바벨론의 관습과 문화와 학문을 배우고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문화대로 따라가지 않겠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관습을 따르지 않겠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그들은 그 소원대로 왕이 주는 진미를 먹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음식은 바벨론의 우상들에게 바쳤다가 주는 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소원대로 사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꿈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꿈만 이루어 주실 뿐 아닙니다. 불을 이기게 하시고 사자들이 입을 막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높은 방백이 되게 하시고 총리 대신이 되게 했습니다. 그들이 내가 바벨론의 문화와 바벨론의 관습과 바벨론의 학문을 따르지 않겠다는 꿈만 가지고 그대로 행동하지 않았다면 그들의 꿈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 꿈을 가지고 그 꿈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는 꿈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면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가정생활에 소원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생활 속에서 불평하고 싸우고 짜증만 낸다면 그 소원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고 싶다면 행복해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이 바뀌어야 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목표가 바뀌어야 합니다. 행동이 바뀌어야 합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는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예수님께 간구했고 그리고 그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는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최대한 사용했습니다. 그는 보지는 못했지만은 그는 말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는 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걸을 수 있는 발도 있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달란트를 최대한으로 사용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나는 저 사람보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데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겠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없다고 해도 바디메오보다 없겠습니까? 바디메오보다 우리는 많이 가졌습니다. 어느 날 노만 빈센트 빌 목사님께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이 청년은 이제 사업에 실패해서 이제 절망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죽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빌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제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나는 가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죽고 싶습니다. 그때 빌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종이 한 장을 주었습니다. 빈 종이. 그리고 이제 내가 이야기한 대로 내가 말하는데 그에 대한 답을 써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빌 목사님은 그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느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그는 미국이라고 적었습니다. 당신은 건강합니까? 건강하다고 적었습니다. 당신은 나이가 몇 살입니까? 35살이라고 적었습니다. 당신은 가족이 있습니까? 그리고 가족의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그는 이야기 썼습니다. 나에게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2딸이 있다고. 그때 빈센트 빌 목사님은 그 청년의 종이를 빼앗으며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가진 것 없다고요? 당신은 세계에서 가장 잘 살고 기회의 나라라는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건강이 있습니다. 당신은 젊었습니다. 당신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왜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다고 포기하십니까? 청년은 이 말을 듣고 새로운 용기를 얻고 다시 노력해서 성공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물이 반 차 있는 병을 보면서 가지고 있으면서 내게는 이 물이 반밖에 없다고 그렇게 실망하며 살겠습니까? 아니면 내게는 물이 반이나 차 있는 병을 가지고 있다고 내가 노력해서 나머지 반을 채우겠다는 소망 가운데 살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채우는 꿈을 가집시다. 우리 교회도 꿈을 가집시다. 우리 교회는 성도 수로 볼 때 다른 교회에 비해서 1달란트 가진 교회가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1달란트 묻어두면 안 됩니다. 1달란트 묻어두면 이 1달란트가 뺏깁니다. 1달란트가 2달란트 되는 꿈을 가집시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삶을 바꾸고 우리 교회 생활을 바꿉시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절대 말하지 맙시다. 나는 딴 것을 할 수 없어도 나는 인사 잘한다면 나는 가장 인사 잘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꿈을 가집시다. 나는 기도 많이 하는 성도가 되겠다는 꿈을 가집시다. 나는 성경 많이 읽는 꿈을 가겠다는 꿈을 가집시다. 나는 교회를 화평케 하겠다는 꿈을 가집시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충성하겠다는 꿈을 가집시다. 성경 공부에 한 번도 빠지지 않겠다는 그 꿈 가집시다. 우리가 큰 꿈 꾸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달란트로 할 수 있는 그 꿈을 가집시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사업에서, 우리 일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할 수 있는 꿈을 가집시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바꿉시다. 이것이 바디메오가 했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눈뜸의 꿈,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바디메오에게 물었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52절에 말씀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바디메오는 그의 소원인
눈뜸을 받고 다른 데로 가지 않았습니다. 바디메오는 곧 즉시로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우리도 이 바디메오와 같이 꿈을 가지며 예수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우리의 소원을 예수님께 이름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